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저번 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현범수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제 유튜버로서 새로운 인생을 또 시작하시는 귀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찬 박수로 맞이하고 우리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를 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적은 인원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희는 가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내용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어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마치 항의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도 조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의하는 듯한 내용이라고 그동안 쭉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항의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지금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전혀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나눌까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제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가지고 성경 산책을 앞으로 할까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아무라도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였나? 정말 하나님께서 100세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90세라고 하는 사라를 통해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을 기적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 정말 맞나? 아니면 그것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나?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화두입니다. 이거 참 쉽지 않네요. 직접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강변하면서 나이를 들먹였습니다. 그럼 과연 그의 말은 얼마나 사실이었을까요? 수명이 지금 100년 전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 화면이 깨졌는데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편 90장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다윗 혹은 다윗 시대의 다른 저자였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약 70 내지 80살 정도를 산다라고 하는 내용이 시편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통계를 보면요, 조선시대 왕의 평균 연령이 44살, 일반인은 40, 50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인만 평균한 것이고 그 당시에는 엄청난 유아 사망률과
또 어려서 죽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까지를 다 포함한다면 30살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오래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의료의 발달로 현재는 수명이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83세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현대인의 한계 수명은 120살까지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조선 시대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가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서 점점 인간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대인들의 수명을 보면 예전에는 지구의 환경이 너무나 이상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창세기 내용을 보시면요, 창세기에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고요.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200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아브라함까지 1000년이 흘렀습니다. 이 2000년 기간 동안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살았냐면 아담이 930세, 다른 분들도 거의 900세 근방이죠. 한 명 특별히 작은 한 350세면 어마어마한 거지만 과거의 조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단명한 거죠. 350세니까. 근데 단명한 게 아니에요. 에녹이에요, 에녹. 에녹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살아서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900세를 살았는데 홍수가 나면서 이 수명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자손인 셈은 500세 정도를 살았고요. 그 다음에 점점 줄어서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게 되었어요. 물론 지금보다는 엄청난 거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도 175세를 살았어요. 다음, 이거 참 황당한 그림이긴 한데요. 저는 참 서양 문화를 좀 한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참 정리하는 거 보면 참 정리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여기다가 차트로 이렇게 그렸어요. 막대기를. 맨 위에가 아담이에요. 아담은 창조시로부터 930년을 살았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셋은 912년을 살았고 쭉 내려와서 노아는 여기서부터 해서 95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노아의 후손이 10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에 가서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계산을 했어요. 장자를 낳은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노아와 아브라함은 동시대 인물이었다.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함께 산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의 장자 셈도 당연히 같이 살았어요. 셈은 야곱하고도 같이 살았어요. 믿어지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됐거든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시죠. 동일한 그림인데 이 그림은 녹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녹색 부분은 그 아래에 놓여 있는 그 아들을 생산한 나이예요.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나이가 130살이었어요. 쭉 내려와서요. 역사상 가장 오래 사는 분은 무두셀라라는 분이에요. 무두셀라라는 분인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고요. 노아가 950년을 살았는데 그 아들을 502세에 낳았어요. 502세. 그 아들 셈은 자기 아들을 100세 때 낳았어요. 이거 낳고 만 게 아니라 이 이후에도 몇백 년을 계속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한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다만 아브라함은 75세 때 자기 고향 땅을 떠났으니까 자기 조상들을 등지고 가나안으로 떠났죠. 물론 떠났으니까 75세 이후로는 같이 살았던 건 아니죠. 하지만 자기 조상들은 충분히 오래 살았고 200살, 300살에 자손을 낳았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자기를 70세 때 낳았어요. 다음,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향을 떠난 것이 75세 때입니다. 이게 다 깨져서 제가 좀 아쉽습니다만 요 창세기 장절이 안 보여서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고향 땅 하란에서, 사실은 하란이 고향은 안 했습니다만 자기 아버지가 이제 옮겨간 곳에서 자기가 다시 가나안으로 옮긴 것이죠.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으로 옮겼던 것이죠. 그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노아, 셈과 동시대를 살았으니까 아들의 나이 먹어서도 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분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씨와 사라의 태로 자식을 얻은 그 자식이 꼭 복의 근원일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라는 원래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고요. 사라도 자기가 86세 때 어떤 고백을 했냐면, 사라가 76세 때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내 태의 문을 닫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못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까지 하셨어요. 사라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했지만 온전히 알지는 못했어요. 다음 10년 뒤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민족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나는 양자를 드렸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양자를 정해서 하나님은 이 양자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친자를 하나님이 원하실 거라는 건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이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조금 더 구체화하셨어요.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그러면서 이 유명한 말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틀렸던 것이죠. 나의 씨로 태어난 자식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내가 그렇게까지 깊게 이해를 못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이시니까요. 다음 페이지. 14년 뒤에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례를 살아라 하라.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줄게 할 것이다 하는 거를 약속을 받고 24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사라를 통해서 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자기하고 사라는 하나님을 만난 뒤 1년 뒤에 11년째 되는 해에 사라의 신앙 고백을 나는 하나님이 나의 태를 막으셨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대신 이스마엘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이미 한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나는 100세 되었고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생산하리요.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스마엘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큰 민족의 근원으로 나는 이스마엘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는데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느꼈어요. 불신앙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10년 85세 때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너의 피로 창대케 하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피로 이스마엘을 바쳤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거를 원하셨어요. 원래 큰 믿음의 소유자에게는 더 큰 거를 원하시죠. 다음.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낳은 친자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24년 만에 아브라함이 충격적으로 듣게 되었어요.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았어요. 자신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큰 민족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았던 시점입니다. 99살에. 하지만 사라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기 나이 89세인데 태문이 89세 때까지 닫혀 있었거든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도 나이를 들먹였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온전하게 받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라가 믿음이 없었던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태가 닫힌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은 아쉽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사라는. 그러니까 사라가 받은 충격은 아브라함보다 더 컸겠죠. 다음. 사라에게 마지막으로 못을 박으셨어요. 네 배에서 난 자가 큰 민족이 되리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 친자식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최대한 순종하고 따르겠다. 믿음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색을 하시고 네가 웃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사라한테. 거기서 사라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여기서 두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웃지 않았다는 것은 웃고 나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웃을 수가 없는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은 거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1년 뒤에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무려 25년 만의 일이었어요. 믿음이란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만 한다고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때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 100세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했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오늘날에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어이없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냈어요. 그리고 아내 사라는 137세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따따따따따따 6명의 자녀를 낳아줬어요. 나이 때문에 이삭을 낳을 수 없다고 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도 37년이 더 지나서 6명의 자녀를 그 이후로 더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과연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남성성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당시는 150세 내지 200세를 살았기 때문에 100세 나이는 지금으로 따지면 40대 중반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이니까 좀 늦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아브라함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사라가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사라를 보시죠. 제가 사라 스캔들이라고 적었는데요. 사라도 하나님께서 태문을 막으셨을 뿐이지 충분히 젊었고 충분히 아름다운 육체를 가진 여성이었어요. 65세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옮겨갔을 때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잠깐 내려갔었잖아요. 거기서 바로의 그 신하들이 사라를 바로의 첩으로 불러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누이라고 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65세 심히 아리따웠다. 아마 오늘날로 치면 30대였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말씀을 받았던 해입니다. 아브라함 75세 말씀을 받았을 때인데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비멜렉 스캔들이 절정이에요. 아비멜렉 스캔들은 언제 일어났냐면요. 이삭을 낳기 1년 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찾아오셨고 또 사라가 그래도 안 받아들이니까 세 명의 나그네로 다시 찾아오셨죠. 그 마지막 해에는 2차례를 찾아오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순전히 사라를 위해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입니다. 이게 이전이 아니라. 그 이후에 89세 때 사라 나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아여 사라를 취하였더니, 아이도 낳을 수 없고 꼬부랑 할머니를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취했겠습니까? 여성성이 충분히 있었겠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90세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로서 아마 오늘날로 치면 40대 중반이었을 거다, 사라가. 물론 40대 중반도 노산이긴 하죠. 하지만 아이를 낳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나이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문을 막았던 것이 유일한 걸림돌이었습니다.
그 태문을 막은 하나님께서 내 배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태문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잖아요. 그것을 못 깨달은 것이죠.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깨달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마지막 페이지예요. 25년간에 걸친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대화. 하나님이 총 4차례를 찾아오셨는데 그중에 마지막 해에는 2차례를 찾아오셨어요. 이삭을 낳기 1년 전에는 아브라함을 먼저 설득이 되었고, 그래도 설득이 안 된 사라를 위해서 할 수 없이 한 번 더 나그네로 찾아오셨어요.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셨다는 게 뭘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육적으로 요새는 우리가 육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죠. 우리는 영적으로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 자신이 반응하고 조절하는 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양자로서도 될 거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였고, 두 번째는 이스마엘로도 됩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마지막 해야 깨닫고 24년이 지났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말씀을 붙잡고 이삭을 낳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삭의 탄생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자녀 출산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사라도 태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던 거지 아이를 낳지 못할 나이가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분들이 요즘에도 간증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지금 4,000년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열어줬다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신 것은 초자연적인 섭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나요? 사라의 믿음의 문제였다. 자기 태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믿음,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해답은 그들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25년에 걸친 내려놓음의 과정은 이삭을 얻음으로써 완전한 믿음으로 승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였고 그 일이 훗날 이삭을 담대하게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드디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열국의 어머니 사라가 탄생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우리의 삶의 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기 생각과 틀렸더라도 다시 그 틀렸다는 것을 다시 아멘으로 받고 다시 수정해 나가서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원하시면 다시 거기서 나아가서 또 무수한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잠잠히 인내하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면 사라에게 물론 단 한 차례 태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그리고 다시는 열어주시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있다. 그러한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의 그 하늘의 별과 아브라함이 나오죠. 제가 생각하는 오늘의 결론입니다.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25년 동안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아브라함의 경우 25년의 인생 여정 동안, 또 우리도 우리의 신앙 연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인생 여정의 열매로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우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칭찬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